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좀 습관적으로 모든 것을 좀 영적으로 좀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도 주로 영적으로 많이 해석하게 되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그 당시에 있던 사회 상황들,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렇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그냥 영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것들에 관한 가르침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포도원 일꾼들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배경,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땅을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땅을 다 나눠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모두가 그냥 자기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모두가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매매하거나 이렇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후손들까지도 영원히 그 터전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걸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아시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데려오는데요. 이 일꾼들은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기반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의 유대 지방에는 도시가 형성되면서 또 지주들이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면서 이제 땅을 잃고 도시에 가서 이렇게 일용 노동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 그래요. 이것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전 곳곳에 도시에서 일어나는 그냥 흔한 일이었던 거죠. 농촌에서 자기가 땅이 없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도시로 가는 일. 현대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고대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루하루 정말 자기가 일한 노동의 대가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주로 머릿속으로 그냥 떠올리는 게 무능하고 게으르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저는 먼저 우리가 그렇게 그들이 자기의 기반을 빼앗기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좀 더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가 그들을 좀 우리의 이웃으로 바라본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좀 더 다르게 읽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면 제국의 법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국. 아주 고대부터 있었던 제국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제국의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차지하고 힘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빼앗기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빼앗은 것으로 힘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힘 없는 사람들은 정말 간신히 살 수밖에 없는, 간신히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논리. 그건 이제 힘, 능력 이런 걸 통해 경쟁하는 거죠. 자유 경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평등한 경쟁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쟁에 기반한 이 사회의 단면을 오늘의 이야기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할 곳보다 일할 사람이 많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더 비참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바닥까지 몰린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이해해줄 사람들이 잠재적 경쟁자가 된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같이 아침에 나와서 노동 그 현장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동지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거만 가장 비참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다 살아왔잖아요. 학교를 거치면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적이 되고, 내 같은 회사 일하는 사람들이 동료가 아니라 내 승진 경쟁자가 되고, 누군가가 잘려나가야 되고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정말 내 이웃이 없어지는 거죠.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경쟁자가 되고 적이 되는 현실. 이것이 아마 저는 이 경쟁 사회가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그냥 주인이 후한 처사를 베풀었으면 모두가 행복하니까 다 좋을 것 같은데, 이들이 서로 간의 경쟁이 있고 뭔가 능력 중심의 이런 판단 기준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후한 처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일 조그만 사람도 저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더 열심히 일한 나는 좀 더 높은 상위의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마 오늘날의 이 경영자가 이 성경 말씀을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후한처사는 필요 없구나. 좀 더 채찍으로 좀 더 이렇게 간신히 생각할 수 없게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정말 동지가 적이 되는 상황이 왜 일어나는가? 왜 정말 주인의 후한 처사가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드러나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하늘나라,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이 발견하시고 사람들에게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은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셨습니다. 세상의 고통이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는 조건이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경쟁 속에서 무너지고 삶의 자리를 잃는 그런 고통의 현실이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께서 그 정말 절망과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신 것이죠. 점점 강해지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누구도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영원히 지속될 제국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로마가 절정의 힘을 과시할 그때 하나님이 그 로마의 멸망을 본 것이죠. 이것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 그 새로운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보면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절망에서 어떻게 희망이 가능하냐. 이렇게 강력한 힘 앞에 어떻게 그걸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요. 꼴찌가 첫찌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제국의 법에 속해 있는 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꼴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경쟁력을 갖추고 다른 사람을 딛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태도를,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늘 꼴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선포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정말 간신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된다. 이런 놀라운 선포가 예수님의 선포인 것이죠. 제국의 법, 경쟁사회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분류하고 나누고 평가해서 서로가 서로를 분리해내고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라면 하느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가 작동하는 곳인데 그런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살아갈 수 있는 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뤄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것은 이 세상은 이런 경쟁과 효율과 능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세상의 근원에 대한 다른 이해가 있는 것이죠. 모두가 두려워하는 내가 정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기초한 제국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제국과는 다른 대조사회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이죠. 이집트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에서 노예지만 자유도 없고 무엇도 없지만 먹을 것은 제공되는 그 사회에서 그냥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할 것인가.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지한 채로 이대로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 내가 노예라는 것을 벗어나는 탈출을 하지 않고 이집트 제국에서 주는 그런 풍요로움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것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아주 반대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비이냐 아니면 힘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의 고통과 폭력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비하심을 기초로 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그 나라를 향해서 이집트를 떠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서 보이지 않는 그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